이제 오늘부터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길게 하는 것보다도 짧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상의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망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제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딱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끝나고 가는데도 우리의 귓전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중에도 간증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반드시는 기도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많은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했던 바로 이 유학 시절에 이 공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친구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이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한 친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고 끔찍한 인생의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는 자가 되었어요. 횃불을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을 바로 이 루터가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루터는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자기의 심령에 꽂혀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런 로마서의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어떤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여 말씀해달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통독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겠죠.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제가 전에 영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운데 중고 서점에 들러서 늘 책을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중고의 책이 하나가 있어요. 싸게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떠들어 보고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보는데 그 안에 타이핑으로 친 한 구절이 거기에 딱 있었어요. 그 한 구절. 이거는 그냥 그 타이핑 쳐가지고 오려가지고 한 구절을 그 중간에다가 그냥 누가 놓은 거지요. 근데 그것을 펼쳐서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이 공원에 혼자 내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있어. 왜냐하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있어서 전도하러 왔구나 눈치를 챘지요. 그러나 아무 소리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얘기하고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도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 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마지막 끝나고 책을 접고 가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한 구절을 읽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 구절 읽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않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의 그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 일어나서 나가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 본인만 알아. 경험해야 알아요. 체험해야 알아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막 회복이 되든지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이 드니까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책을 들고 공부하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문제 해결 주시고 기도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 시간을 내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힘이 나고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 이미 다 해결됐어. 왜요? 마음에 기쁨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모든 문제는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요. 다 해결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기도응답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짧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는 바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라오디 교회는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망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위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망도 해주시는 것도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칭찬은 받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 책망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회개하고 이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칭찬만 받았어요. 그냥 끝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만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느슨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그것은 책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고 고친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책망받았습니까? 뜨뜻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이요. 표시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뜨거움이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열정을 내셔야 돼요. 그 열정은 목소리 큰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봉사의 열정, 바로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그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열정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적지근하고 그러면 토하여 버리기 심각한 그런 끔찍한 말씀을 책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즘 한국 교회의 실태를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간구해야 될 것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물질로도 풍요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내 곤고한 것. 이 곤고라는 게 뭡니까? 어렵고 막 찌들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련한 것, 그 뭡니까? 애처로운 것이죠. 애처로운 것. 그리고 가난한 것, 가난한 것. 실상은 가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먼 것, 눈먼 건 뭐죠? 바로 눈먼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는 다 판단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눈먼 것.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 자기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다니지만은 사실은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해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책망을 했는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18절부터 한번 해석해서 이 19절까지 한번 두 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인내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